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아침 주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각 사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가장 귀한 보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했죠. 어제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음을 다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이 예배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합시다. 이렇게 105편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시인이. 앞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그분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삼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죠. 그냥 복 주시겠다라는,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을게 라는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것, 찬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은 사람의 약속과는 다른 영원한 언약이며 패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라고 시인은 노래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언약을 받았으니 신실하게 모든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면서 마땅히 나의 감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함께 찬양하자, 시인이 그렇게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안 드리는 것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받기 합당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난 인생을 굽이굽이 돌아볼 때에, 아니 우리의 인생 산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없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얼마나 더 한량이 없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입술을 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네요. 시인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죠. 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지나온 세월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죠.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내 개인의 지나온 삶, 우리 가정의 지나온 인생,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나온 여정, 역사의 여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언제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망각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뭘 잃어버리게 만들까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각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그 지점에서부터 저를 돌아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시험에 빠지고 잘 보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감사가 빠진다. 그럼 그 자리에 무언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비어진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감사에 비워진 자리에 원망, 불평, 불순종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항상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에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여지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우리를 자랑할 것도 없고 선줄로 생각하면서 나는 안 넘어질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어주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의 고백을 매일 이 새벽마다, 이 아침마다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감사절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제가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새벽 예배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걸어갈 수도 있는데 또 차를 타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지적으로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게 감사로 시작하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날을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안했다가도, 염려가 가득했다가도, 짜증이 났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다 살아서가 아니라 살지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제단 위에 서가지고 또 그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감사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시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먼저 무엇을 기억합니까? 자신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절에 그 족장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죠. 12절 13절, 그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식인 이삭, 야곱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람 수가 뭐했대요? 적었대요. 그래서 사람 수가 적으니까 나라를 아직 만들 만한 그 수가 되지 않으니까 힘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 땅에 뭐로 지냈대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래서 13절,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비참하고, 그렇죠? 이 족속에게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믿음의 조상들인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바벨론 지역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겠죠.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조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뭐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든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든지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목사 삼으신 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신 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더 연약해서 먼저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가족이 사람의 수가 많고 힘이 셌기 때문에 이 힘이 센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고 사람 수가 적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적으니라, 힘이 약하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택한 거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셨는 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발부터 은혜, 출발부터.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통해, 네가 작기 때문에,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작음 때문에, 내 결핍 때문에 원망하고 쪼그라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작아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전혀 하나님 발상의 전환이죠. 이 세상 나라 가치관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족장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진짜 찬양의 그냥 가사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가 다 시작부터예요. 시작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한다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겠죠. 나도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시작 전부터 여기까지가 은혜였는데 그 사람에게 더 귀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더 하나님 사랑 알게 해달라고 내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비추어지도록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한다고요? 하나님의 다 은혜인데 어떻게 무엇을 불평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그래서 그 감사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족장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잖아요.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갔는데 그 땅을 선점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이미 힘이 강해서 나라를 세운 나라들도, 민족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녀도 주시지 않았고 땅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매번 주시는 게 뭐예요? 약속이었어요. 내가 줄 거야,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기근을 만나면 또 이 족속, 저 족속, 저 나라, 다른 민족, 떠돌이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의 조상일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나그네의 삶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워가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들은 연약했지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뭐하니? 믿으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실수 안 해서, 한 번도 죄 안 져서 의롭다고 여기신 게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의 조상 될 만하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실 때마다 다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믿어볼게요. 하나님 힘들지만 다시 한번 붙들어 볼게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주실 걸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조상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여정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실족하고 넘어질 뻔한 위기도 많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 없이 행했을 때도 있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아브라함만 생각해 볼까요? 기근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랄 지역으로 가든지,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죽을까봐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갖가지 인간적인 연약함의 모습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가는 곳마다 그가 잘 되니까, 그 민족의 수도 무리도 적은 애 이삭이 잘 되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물을 파는 곳마다 다 저기 떠나버려라, 이 우물 우리 거다,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가는 곳마다 계속 우물을 파는 수고를 해야만 했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또 어땠나요? 물론 야곱도 성품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만난 거긴 하지만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또 형 에서에게 해코지 당하고 위험당할 상황들을 인생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그 위기를 이겨냈나요? 그들이 무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인 것만한 그런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은 작고 연약했지만 언제나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강한 민족들이 그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14절 15절 시인의 고백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죠.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주변의 이방 민족이 수가 작은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셨대요? 용납하지 아니하셨대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억압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이방의 왕들을 꾸짖어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 내가 선택한 이들을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라고까지 이야기하시죠. 이들을 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아비멜렉 꿈에도 나타나시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 꿈에도 나타나시고 그들을 해하지 마, 상관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들을 계속 보호하십니다. 에서도 왔지만 야곱을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들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붙잡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믿음 붙잡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임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선대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지라도, 우리의 수가 적을지라도, 더 강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공급자가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갚는 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며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특별히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때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 어떡하지? 큰일 났네. 불쌍히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며 오히려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저분을 치료하면 더 큰일 나니까. 내가 갚아주려고, 내가 승질내고, 내가 맞대응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 함부로 해?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 창세기에 왜 쓰여졌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동일한 약속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이하에서 이제 시인은 요셉 이야기를 하죠. 요셉 이야기. 야곱의 11번째 아들. 16절 17절 봅시다. 그가 하나님께서입니다. 주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뭐 하셨도다? 끊으셨도다.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주어가. 17절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애굽에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보내시는데 뭘로 보내셨어요? 종으로 팔렸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기근이 들게 하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양식을 그 지역의 애굽 중심으로 다 끊어버리신 것, 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예비하시긴 하셨는데 좀 기왕이면 멋진 모습으로 준비하시고 능력 팍 주셔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 다 벌벌 떨게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세우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수도 있겠는데, 이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내셨는데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종살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기근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기근으로 끝나서 다 죽었나요? 이스라엘이? 요셉이 종살이하다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적고 적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그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면서 물론 노예로 살아가겠지만 이제 장정만 6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한 민족으로 하나님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데, 그 애굽으로 이주의 과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죠. 그냥 이사 가라고 하시면 안 되나? 그냥 편하게 이동시키시면 안 되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7년 풍년 주셨다가 7년 흉년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 재앙 속에서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 짐승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또한 예비하십니다.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뿅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명문대학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준비시키시는데 종으로 팔리지 않습니까?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만 우리는 원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키십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사실 요셉이 말년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거룩하게 살려고, 순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19절 곧 언제까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낮추셨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겸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뭐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적 꾸었던 꿈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겼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오늘 시인은 증거합니다. 야곱이 계속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분명히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줘야 돼요? 말씀을 먹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아, 내가 널 진짜 사랑해.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줬을 거예요.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너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그 말씀들이 그를 단련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노예 생활을 이겨냈어요. 노예 생활에서도 탁월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그를 보고 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이방인 애굽 사람이 알았다라고 했어요.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다 맡겼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가 그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네가 이 감옥 다 관리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 약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죠.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애굽의 바로 왕을 의미하긴 하지만 뭇백성의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요셉은 한 번도 안 자유로웠던 적은 없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예였을 때에도 감옥에서도 그는 언제나 자유했습니다. 21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애굽의 통치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22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애굽의 2인자가 됐죠. 바로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됐습니다.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애굽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한 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시진 않았지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그 언약이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을 보니까 기도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 연약함에 관계없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까지 나아가는 나그네가 되게 하소서. 아니 왜 나그네로 살게 해?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나그네로 살 수 있죠. 믿음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를 오늘 좀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는 가운데 미군들과 함께 지내는데 그 미군들은 언제나 바라는 것이 본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립니다.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 가족이 있는 곳으로 그 날만 기다려요. 그들에게 한국에서의 삶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물건을 사거나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집에 갈 거니까요. 몇 년 있으면 내가 이곳에서의 군복무가 끝나면 우리 집 갈 거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 나라의 삶에 얽매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 가치들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 쌓아두기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돌아가야 할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언약을 붙들고 이 한날도 믿음의 나그네로 승리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을 보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세상의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실패 가운데 불평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